네, 오늘부터 신약의 이제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 강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마치게 되면 이 신약의 거의 모든 책을 다 강해하게 되는 셈입니다. 마가복음과 이제 누가복음 일부만 빼고 이제 전체가 되겠는데요.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제 마태복음의 공관복음으로 엮여서 그것으로 이제 함께 본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약의 전부, 거의 전부를 이제 마치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첫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때도 그러했듯이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을 강의하는 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과 관련이 많고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이끄는데 많이 사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해석하기가 난해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많은 신자들이 좀 접하기를 꺼려하고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사실로부터 해서 또 마귀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했던 사실,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펼쳐가시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세상의 시작과 함께 그 구원 계획 가운데는 바로 믿음과 구원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한 믿음과 구원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되었다면요, 이 창세기 첫 책이 그렇게 믿음과 구원의 출발이 보여지고 있는 책인 것인데, 하지만 이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 그와 반대로 이제 세상의 종말과 함께 믿음과 구원의 종결을 보여주고 또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이 사탄의 몰락도 보여주게 되고, 또 메시아에 의한 인간의 구원 완성이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창세기와는 좀 대칭적이고 좀 대조적인 그런 내용이죠. 창조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재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죠. 이러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결국은 성경을 매듭짓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기게 되고, 또 창조와 구원 역사의 대단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 이 하나님의 결국에는 이 성경의 모든 그 역사들은 창조와 구원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대단원을 이루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서 우리가 절대 그냥 넘어가거나 빠뜨릴 수 없고 꼭 접하면서 꼭 보아야 하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서론적인 내용으로서는 이제 먼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과 함께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고 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또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우리가 보는 방법이 중요하게 되죠. 여러 가지 난해하고 묵시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또 보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누는 식으로 서론적인 내용을 먼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계시라는 말은요, 그 말은 원어상 아포칼립스라는 말입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어상 드러낸다라는 말로써 이 비밀스러운 내용이 공개되어서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성경 전체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계시되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종말과 관련된 계시가 이제 더욱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쓰여질 당시 배경을 먼저, 그러면 이 배경, 어떤 배경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지를 역사적인 자료를 참조해서 말씀드리자면요,
그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한 이후 약 한 25년경 후인 AD 95년경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또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전 제국에 대해서 황제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와 신으로 숭배하도록, 자신을 주님으로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도록 하는 일명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되었던 배경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한 배경은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는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연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이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죽음을 선택한 성도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배교하거나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핍박이라는 배경, 또 이단의 미혹이라는 배경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며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겪거나 배교하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곧 재림하셔서 모든 그 원수들을 멸망시키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소망하며 이 신자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큰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 유지케 하는 것. 그러면서 이 계시록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인데 그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었죠. 하지만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질 성도들에게 종말에 있을 이러한 심판과 또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알게 하여서 잠깐의 일락을 주는, 잠깐의 이러한 즐거움을 주는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이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요. 또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라기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자죠. 하지만 이 신자 가운데서 영적으로 잠들어서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깨우고 그 믿음을 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때 당시뿐만 아니라 그때의 배경도 바로 그러한 목적이었었지만 그 이후로도 깨우고 잘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이제 수많은 재앙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여기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재앙들, 이런 것들이 그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이유도 이 영적으로 잠든 자들을 깨워서 회개시켜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가 큰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을 또 주시기 전에 거의 대부분 이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또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도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신약의 많은 책들과 같이 이 바른 믿음을 갖고 또 그것을 지속하며, 바른 믿음과 함께 그것이 지속, 그래서 결국 구원으로 나아가라라는 바로 믿음과 구원이 이 바탕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하게 된 목적의 바탕에 있는 것, 믿음과 구원이 이 바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묵시와 계시와 여러 가지 놀라운 종말의 사건과 어떤 예언의 성취와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된다라기보다도 바른 믿음을 갖고 계속 지속해라, 유지하라.
우리가 그동안 신약의 여러 책들에서 계속 보아왔던 아주 중심 내용들이죠. 그래서 구원으로 또 나아가라. 믿음을 제대로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라. 이 믿음과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바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그것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계시들을 주시면서 이제 알려주시고 이러하지만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승리하시고 이러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놀라운 이러한 이제 그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순서로였어요. 이 계시록의 기자와 수신자를 말씀드리자면요. 기자,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는지. 이 기자 쓴 사람은 당연히 이제 사도 요한이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인데 그 요한은 로마에서 앞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끓는 기름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도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음으로써 결국 그 황제는 요한을 죽이는 대신에 밤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AD 3세기경에 기독교 학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의 책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밤모섬이라는 곳은 소아시아의 에베소의 해안인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지역인데 어쨌든 거기 에베소의 해안인 밀레도 해안에서 이 남서쪽으로 약 65km 떨어진 작은 섬으로서 뭐 한 10km, 10몇 킬로밖에 안 되는 섬입니다. 좌우가 작은 섬이죠. 그래서 이제 범죄자나 뭐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이 종종 유배되었던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하죠. 그곳에서 이 사도 요한은 AD 90년에서 한 96년경 사이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런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고요. 이 계시록도 원래는 편지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요. 이제 다음 본문부터 이제 보게 되겠지만 편지 형식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서신서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는요. 그래서 이제 수신자는 다음 본문에 보여지겠지만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 이 밤모섬에서 소아시아 지역 근처에 밤모섬, 지금은 물론 터키 섬이 아니라 그리스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하죠. 이 섬이.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터키 소아시아 아랫부분에 밤모섬에서 또 소아시아 그 위에 이제 육지 가운데 있는 그 7교회에 이제 보낸 그런 편지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7교회는 이제 보게 되겠지만 앞자만 따서 말씀드리자면 에서보두 사빌라죠.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러한 7교회가 됩니다. 하지만 그 7교회는 당시에 그 소아시아 전역 또는 로마 제국 전체의 이 초대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을 상징하는 것,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계속해서 그 이후에 오게 될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신 편지인 것입니다. 그 7교회는 7교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표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편지인 것이죠. 이 교회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 사단과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한 그런 교훈을 제시함으로 이 신앙과 또 사역에 늘 승리하며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석하며 볼 것인지 그 방법을 또한 이제 다음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특히 이제 6장에서부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인나팔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흔히 그 부분의 해석 때문에 이단들이 잘못 이것을 사용하고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이제 7년 대환란, 뭐 천년 왕국, 재림, 휴거, 뭐 부활 등의 어떤 시기, 이게 언제냐, 뭐 또 횟수 몇 번이냐, 뭐 이런 것의 해석, 그것 등의 해석으로 인해서 세대주의, 일명 세대주의라는 이제 그런 세대주의라는 사조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종말론을 이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전 역사, 인간 이 세상의 전 역사를 이제 7세대로 크게 나누게 되는 가운데에 구약과 신약은 흔히 뭐 그 앞 세대는 이제 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이전 세대가 한 3세대 정도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 세대, 모세 때부터 이제 율법 세대로 들어갑니다. 율법 세대. 그리고 신약에서는 은혜 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가 이제 마지막 세대가 뭐냐면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이 어떻게 좀 부각이 되고 뭔가 그 힘이 실리게 되는 게 세대주의의 어떤 특징입니다. 세대주의. 맨 마지막에 천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종말론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해석에서는 흔히 이 일세 이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한 4가지 방법론을 얘기하게 됩니다. 계시록 해석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흔히 그 1세기의 상황만을 다루는 것으로 보는 과거적인 해석법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 상황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석해야 된다. 이 과거주의 해석법이 있고, 또 다음은 좀 더 확장이 된 거, 역사적인 해석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전 역사에 일어나는 그러한 연속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역사적인 해석법이 있죠. 과거적인 해석법보다 조금 확장이 됐고, 이 세대주의와도 약간 이게 흡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물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앞에 구약 전체까지를 아우르는 그 시간 순서대로 세대를 나누는 것이지만, 역사적인 해석법은 초대교회부터 종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인 해석법이 또 있겠고요. 과거적인 해석법은 1세기 상황만, 초대교회 당시만 다루는 것이고, 또 다음 해석법은 이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을 제외하고는 계시록의 내용이 이 미래의 종말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라고 보는 미래적인 해석법, 그 나머지 4장부터는 계속해서 미래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미래적인 해석법이 또 있고요. 마지막 4번째는 이 계시록의 내용이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악에 대한 선의 승리, 악에 대해서 선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영적 세계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이 상징적인 해석법, 영적인 해석법, 이상적인 해석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상징적인 해석법, 영적인 해석법,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계시록은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은 분명히 과거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미래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현재 시대에 일어나는 그 심판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각 해석들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계시록 1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본 것과 너가 본 것과 또 지금 있는 일과, 본 것은 과거죠. 지금 있는 일이라는 건 현재죠. 또 장차 될 일, 미래죠.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계시록 1장이 이제 과거 쪽이 되겠고, 또 2장과 3장이 현재 쪽, 또 4장 이후는, 물론 현재라는 것은
그 당시의 현재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4장 이후는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기에 많은 분량에서 미래적인 해석으로 보게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부분이 이제 많은 것이죠. 그래서 미래적인 해석을 주로 많이 우리가 이제 쓰게 될 텐데, 그만큼 계시록이 예언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고요. 다만 그러한 가운데, 그 미래적인 해석을 또 하는 가운데에 상징적이고 영적인 해석도 우리가 제대로 하면서, 왜냐하면 미래라는 것이 초대교회 이후의 미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에 완전히 종말, 그러니까 이제 말세 지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만 해당하는 것이냐, 그 미래가, 아니면 계속해서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된 미래, 모든 미래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미래도 달라지죠. 근데 사실은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겨우 맨 마지막 말세 지말에서만 해당되도록 주신 것이 아니죠. 매 시대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른 믿음을 갖고 또 그걸 제대로 지속해 가기를 원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도 우리는 분명히 이 안에 담겨 있고 우리에게 매 시대마다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도 제대로 하면서 자칫 이 세대주의자들이 중점을 두는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도 피하거나 또 수정해 가면서 이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온전히 그렇게 마지막에만 이제 중점을 두게 되고,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들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막 종말론적인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반짝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시기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현세의 삶을 무시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뭐 율법 시대, 뭐 구약, 또 지금은 은혜 시대, 이런 걸로 나누는 것, 그리고 천년왕국 이렇게 이제 맞춰지는데, 율법은 지나갔다, 은혜 시대는 뭐 좀 대충 죄 짓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십계명 무시하고 뭐 도덕법 무시하고 말이죠. 뭐 이런 것들도 세대주의에서 조장한 그런 것이 크단 말이죠.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종말론도 또 잘못된 부분들도 많고요. 그것도 잘 피하거나 수정해 가면서 이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을 이제 수정하며 보게 될 이 대표적인 사실들을 결론적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재림과 뭐 지상재림의 두 번, 2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1회적인 사건으로 이제 보게 될 것이고요. 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렇게 천년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년이라는 건 천년 왕국이고 되겠고요. 전, 후 뭐 이런 것은 재림이 천년 전이냐, 천년 후냐, 아니면 천년이 아예 없느냐,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지만, 전천년설보다는 무천년설, 아예 천년 왕국이 없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러한 쪽으로 이제 보게 될 것이고요. 또 7년 대환란도 재림을 앞두고 있을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을 환란, 대환란, 그러니까 딱 1회, 7년 동안에 이제 뭐 69일에 70일에 하는데 마지막 그 한 일회가 이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지고 뭐 이래갖고 다니엘서와 이제 연결해서 보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림을 앞두고 일회적인 사건으로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일어나는 그런 환란과 고난 사건으로 볼 것이고요. 7년 대환란이 그때만 일어날 것이면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나머지 시대의 사람들은 뭐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때 사람들만 겪고 그때만 이것을 견디고 끝날 그러한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매 시대마다 일어나는 사건으로 볼 것이고, 또 그래서
또 시한부 종말론도 결국 이제 조심해야 함과, 또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 종말, 이 종말론을 다루고 또 예언 사건이죠. 종말이 이루어질 그러한 우주적인 종말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 때에만 이루어져서 뭐 그때 사람들만 이렇게 대비하는 것이 아니죠. 종말은 항상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있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에 온전히 이렇게 우주적 종말 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각자에게. 개인적인 종말로 보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초점을 맞춰서 매 시대마다 해당하는 그런 이 말씀으로 이 계시록을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서론적인 내용을, 이 계시록의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좀 다른 책보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다음 순서로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 계시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어상 드러낸다라는 말로서 이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계시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계시되는 것이죠. 특별히 종말과 관련된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사실 성경 전체가 해당이 되죠.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에 관련된 이러한 계시뿐만 아니라 또 종말 관련된 그러한 성격을 갖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은 그 구원과 종말과 심판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말 중심은 결국 예수님이시죠. 재림, 또 심판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 계시록이 아까 서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4절에 보면 편지 형식임을 알 수 있음에도 거기에 이제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 이런 편지 형식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이 다른 서신서들과 같이 처음 부분, 이 계시록의 처음 부분에 그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계시를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게 하면서 이렇게 수신자와 발신자를 바로 다른 서신서들은 말을 하고 있었다면 여긴 계시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만큼 이 계시록이 서신서의 성격보다도, 서신서이긴 하지만 서신서의 성격보다도 계시서 내지는 예언서의 성격과 목적이 더 강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것이지만서도 그 내용은 계시, 예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앞에 보여주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이는 이라며 그 계시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어야 할, 되어야만 할, 그런 것, 반드시라는 것이 must, 영어로 반드시 뭐뭐 해야 되어야만 할, 속히 이루어져야만 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다음에 통해라는 말이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천사를 통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 계시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천사, 결국에는 맨 마지막
또 이 단계는 천사 쪽으로 가죠. 천사가 쫙 보여준 것입니다만 어쨌든 천사를 통해 이 책의 기자인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기록해 하셨다라는 것인데 또 이 계시를 여기 반드시 속히 되어야 할 일이라고 하여서 이 계시록의 내용들이 그냥 환상에만 그치거나 어떤 추상적인 일들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일이라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성격이 강하게 성취된다. 미래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예언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 그러면서 그 성취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이 계시록이 쓰여진 지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계시의 궁극적인 사실인 계시에 있어서 아주 궁극적인 내용, 그 사실은 뭡니까? 바로 재림과 종말이죠. 재림과 종말이 성취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속히라는 시간은 이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속히라는 것은 우리 기준은 일단 1차 우선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속히 하루를 1000년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 속히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긴 시간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짧은 시간도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속힌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대신 우리에게 이 속히라는 말을 통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늘 깨어서 종말을 준비할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 속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는 거예요.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속히가 아니라고 우리는 여길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시각에선 기준에서 맞죠. 속히가. 우리에겐 결국엔 또 뭘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준비해라, 깨어라 이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준비해라, 깨어라 이거예요. 속히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매 시대마다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그때만 어떻게 좀 며칠까지 오시니까 반짝 좀 조심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속히고 너희들은 그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은 늘 깨어라, 늘 준비해라 이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 시간을 알아야 돼. 언제지? 그래서 그때만 좀 반짝하려고 대충 있다가 그 시간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알 필요가 없어. 우리에게는 무조건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기 속히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또 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으면 개인적으로 이 주님의 재림을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종말이 속히 임하여서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보면은 또 우리의 시간 기준으로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게 정확히 또 속히라는 게 맞는 거예요. 금방이잖아요.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또 자기가 계획된 시간에 죽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속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에게도 맞긴 맞아요. 개인적인 종말로 보면.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도 맞고요.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엔 우리에게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늘 깨어있고 늘 종말을 준비해라. 이것만 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시한부 종말로 며칠, 몇 날, 며칠, 몇 시 이런 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또 그것은 성경에 맞지도 않고 모른다고 했고 뒤로 이게 언제든 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결정이 안 돼 있죠. 언제 오신다라는 그러한 이 기준은 있어요. 죄악이 관영해서 타락 심해질 때라든가 복음이 다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던가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던가 이런 것으로 이제는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늘 딱 정해져 있질 않고 그 이방인의 수가 차질 않으면 뭐 계속 미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항상 속히가 되고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모르신다, 모른다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이제 결국에는 자기의 이제 다 행위에 의해서 그게 나중에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해졌다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시한부라는 것이 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데 자꾸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다가 좀 반짝 벼락치기 해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심리가 사실은요. 그리고 뭔가 신비적인 것이 있어야, 뭔가 눈에 보여야만, 딱 뭔가 있어야만 내가 믿겠다 이러한 심리도 있고요. 그런 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늘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늘 깨어서 늘상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이 세상을 또 떠날 것이고, 뭐 종말이 와서 떠나던, 내가 죽어서 떠나던, 종말은 항상 오게 돼 있죠. 그때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구원이냐 멸망이냐, 그걸로 결정이 되거든요. 뭐 주님이 오셔도 마찬가지고, 그걸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한부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되었다, 시간이. 이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충 하다가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것 때문이죠. 그게 없이 늘상 깨어서 늘상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막 혹해갖고 막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신비적인 것에 내가 빠져갖고 막, 그래야만 믿을 것 같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고 말이죠. 밍숭맹숭, 그것도 뒤에 보면 또 예정론이 다 뒤에 뒷받침되어 있죠. 밍숭맹숭하게 만들어놨거든요, 믿음을요. 순종을 다 죽여놨고 행함을 죽여놨기 때문에 밍숭맹숭한 거예요. 밍숭맹숭하다가 그때 어떻게 좀 뭔가 보여야만 내가 이게 믿어지고 말이죠. 결국엔 다 그런 겁니다. 다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데서 어떻게 좀 반짝해볼까 하는 이러한 것이 다 있는 것인데, 절대 이제 그러한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시한부는 없습니다. 시한부 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셔서 그 때가 되면 그게 종말이 오게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건 딱 정해질 수가 없고, 그게 더 유보가 될 수 있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간에 나중에 오는 거예요. 언제간. 근데 인간의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선교도 해서 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있고, 인간의 타락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이방인 수가 충만하기까지의 부분, 이런 것들이 되면 그때 종말이 오는 것 뿐이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를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한다라고 했어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이렇게 해서 지시하셨다. 요한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이 종들은 누구를 말을 할까요? 여기 그 뒤에 그 종 요한에게, 이 종이란 말이 또 나왔어요. 종. 그 말에서 요한 사도를 그 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단 이 사도나 교사와 같이 가르치는 자가 될 것이지만, 결국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모두가 될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그 종들은 결국엔 그런 자들이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믿는 신자에게 이 계시록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를 대상으로. 주로 이게 신자. 종들이라는 건 결국엔 신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에게 쓰여진 것이고, 그들의 믿음을 잘 유지하고 견고히 하게 하려는 목적이 그래서 보여지죠. 신자에게는 굳이 신자에게 썼다라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잘 믿음을 유지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계시록이 믿음 유지 차원의 그런 목적이 크다라는 것을 이러한 첫 절에서부터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 속에서 엿보이죠, 벌써. 믿음 유지 차원이 크다라는 것, 그 목적이. 자, 다음 2절은 1절에서 그렇게 그
계시에 대해 지시받은 요한 사도가 그렇게 그대로 했음을, 지시받은 대로 했음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자기의 본 그 둘 다를, 원래 둘 다가 되는데 원어상은 그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서 지금 말을 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그것을 또 예수님의 증거라고 하여서 아까 1절에서 보여줬듯이 이 계시록의 원 출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계시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계시의 중심,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다. 하나님의 그 계시를. 그리고 또 그것을 요한은 자기가 보았다라고 하여서 그 계시가 이 요한에게는 환상과 같이 볼 수 있게 주어져서 보았다. 환상처럼 이제 본 것이죠. 쫙 그렇게 주어져서 요한은 그것을 보고 환상같이 이렇게 보여진 것을 보고 기록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그대로 누구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어지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넘어갔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2절은요.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이 계시가 주어지게 된 경로에 대한 소개가 끝났기에 다음 오늘 마지막 3절은 이제 이 계시를 접하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 계시를 접할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반응의 대표적인 그 반응을 말을 해줍니다. 그 전에 여기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예언임을 분명히 규정을 해주면서 미래의 사건, 예언, 미래와 관련된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규정해주면서 그러기에 미래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도 앞서 1절 이후 이제 직접 알게 해줍니다. 아까 1절에서도 보여줬지만 더 직접 예언, 미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적인 해석법을 결국엔 또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이 계시록을 접하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원어에는 저 뒤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가 이제 맨 앞에 나와서 어떤 반응을 이제 보이는 자가 복이 있는지를 이제 말을 하며 반드시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을 합니다. 복이 있는지, 그래서 반드시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을 합니다.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구원을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결국엔 성경 전체에서도 결국엔 구원이거든요. 여기서도 뭐 당연히 더욱 이제 구원이 되죠. 계시록은 아예 구원이 이제 직접 나오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 말고도 총 7번의 이 복 있는 자들을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14장, 뭐 16장, 19장, 20장, 22장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의 복도 그 복 자체가 구원을 예표하는 경우가 2번이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장 같은 경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로 복을 얘기를 해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복이 그거다라는 것 직접 보여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예요? 구원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20장에서는 첫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말로도 얘기를 해줘요. 첫 부활.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복이 구원이라는 것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 복 있는 자들의 이제 나머지 경우들은요, 이제 그 7번이 나오는, 계시록 전체에서 7번이 복 있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2번은 직접 구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나머지 5번 경우들은 이제 여기에 보여지는 내용이 그 5번의 경우 모두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어떤 자가 구원으로 나아가는지, 나머지 5번에서 이제 또 보여주는 그 내용이 여기에 오늘 본문 여기 복 있는 자들을 말하는 이 가운데에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이런 반응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이 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직접 여기서 말을 해주죠. 이 계시록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길 원해서 내가 이걸 썼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한다. 어떤 모습을 보여 나아가라. 라는 것이 여기서 직접 보여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계시록이 막, 뭐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라. 뭐 이렇게 뭐 두려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하라는 것인지 어떤지 여기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모습은 먼저 거기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이죠. 그것을 바로 거기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때 원어에서부터도 우리 말도 지금 그렇듯이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듣는 자들은 복수죠. 들이 붙였어요. 듣는 자들 복수죠. 읽는 자는 단수. 그래서 원어에서부터도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 초대교회 예배에서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요, 나머지 회중들은 그 성경을 들었던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데, 그것은 당시 이제 성경이 흔치 않아서 그랬을 것이고, 또 그러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접하도록 하는 그 당시 방식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도 천주교에서는 이제 신부들만 주로 이렇게 성경을 접해서 읽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시기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 5, 600년 전에도 벌써 아직까지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너무 개개인이 보고 있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당시엔 또 그게 다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읽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 읽는다라는 것은 원어상 또 다시 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읽는다, 그냥 무작정 읽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더 이제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다시 안다라는 차원에서 읽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또 듣는다라는 것은 깨닫는다라는 말이기도 하기에 원어상 아까 다시 안다, 듣는다는 것은 또 깨닫는다라는 말이기도 하기에, 이는 이 계시록을 그렇게 읽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다시 알고 깨닫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계속 접해서 또 알고, 그래서 또 결국 깨닫고, 이렇게 또 그것은 결국 늘 깨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늘 알아서 늘 접해서 늘 깨닫고 하는 것은 늘 깨어 있어서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읽고 듣고, 그래서 계속 다시 알고 깨닫는 자리에 늘 있고, 늘 깨어 있어서 믿음을 잘 지키라라는 그런 차원 때문이죠. 또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복 있는 자들의 경우들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함축하는 내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번의 복 있는 자들 중 나머지 5번, 이 5번, 2번은 구원이 직접 보여지는 내용이고요. 거기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내용도 바로 이렇게 이거예요. 늘 깨어서 믿음을 유지하라는 차원, 지키라는 차원이고, 그것도 함축하는 내용도 되기 때문에 읽고 듣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그 가운데, 그 계시록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런 반응을 보이라고 하여서 이제 앞서와 같이 읽고 들어서 깨달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지금 말을 한대요. 지키는 것, 이번에 지키는 쪽입니다. 그것을 말을 하는데, 이 또한 요한계시록의 다른 복 있는 자들의 경우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함축하는 그런 대표적인 내용이 되고요. 아까 늘 믿음을 깨어서 유지하라, 지켜나가라 라는 내용도 나와요. 근데 그것 말고도 이렇게
지키라라는 내용도 나머지 5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또 내용, 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 지키는 것이. 그리고 또 이는 한마디로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을 보이라라는 것이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아까는 유지하라. 잘 믿음을 유지해 가라. 이거는 행함이 있는 것. 이것을 보이라. 바른 믿음이고요. 그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서 앞서 읽고 듣는 것은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이죠. 그것이라면 이번에는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을 보이라라는 것이라서 결국 뭐가 됩니까? 아까는 끝까지의 믿음, 이번에는 바르게의 믿음이죠. 그것을 보이라는 것이고요. 끝까지 바르게 우리가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다 봐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의 다른 책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읽고 듣고 그것은 끝까지 유지해 가라, 지속해 가라, 끝까지 그러한 반응을 보여라, 믿음을. 그리고 여기 지키라라는 것, 그 뭡니까? 행하라라는 것이죠. 바른 믿음이란 말이죠. 바른 믿음의 대표는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 바르게 쪽인 거예요. 끝까지와 바르게. 아주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겁니다. 성경의 다른 곳들과 똑같이 계시록을 읽어서 그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런 믿음일 때 여기 복이 의미하는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계시록 또한 그렇게 끝까지와 바르게 이것을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그랬을 때 또 구원으로 나아간대요. 복.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또한 성경의 다른 책들과 같이 믿음과 구원을 위해 쓰여진 것임도 알 수 있고 말입니다. 아, 다른 것이 아니구나. 이 계시록도 다시금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것이구나. 또 믿음은 바른 믿음을 위한 것이고, 네? 바르게와 끝까지의 믿음이죠.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 그것이 보여졌단 말이고 요구가 됐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아주 그냥 첫 부분에서 그것을 딱 제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데 혹할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을 갖고 너희들 믿음 제대로 잘 바르게 보이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이 계시록을 봐라.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맨 마지막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었어요. 그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때는 그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정확히. 어쨌든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이유로 또한 종말의 시간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그때는 딴 것이 아니죠. 이게 이제 이제 원어상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딱 정해진 시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딱 이게 결정이 딱 되어서 정해졌다기보다도 어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차원에서의 정해진 시간이지 그것이 결정이 됐다라는 것은 또 아닌 것이죠. 어쨌든 간에 종말의 시간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앞서 1절에 속히라는 말에서도 본 것과 같이 여기 가깝다라고 했어요. 가깝다. 아까 속히라는 말에서도 본 것과 같이 언제 갑자기 우주적인 종말이 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임과 또 그것이 아니라도 일단 개인적인 종말도 늘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말을 늘 의식하며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갑자기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종말을 의식하며 앞서의 그 믿음과 구원에 늘 신경 쓰며 살아야 하기 때문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종말이 올지 모른다.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그렇기 때문에 읽고 듣고 지켜라, 이 말씀을. 그래서 복 받아라.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보여서, 바른 믿음을 제대로 보여서 구원받으라. 종말은 가깝기 때문에. 종말과 관련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종말을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계시록에서 너희들 제대로 믿고 구원받는데 그거 잘하라고, 이 목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 요한계시록이 종말과 관련된 기록이 주를 이룰 것임도 엿보여주고 있고 말입니다. 그때 이제 종말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말 관련 많다라는 것도 엿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요한계시록 첫 시간으로 이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1절부터 3절까지의 첫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서론적인 내용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이 성경을 매듭 지으며 또 창조와 구원의 대단원을 보게 하여서 우리가 꼭 접하고 보아야 할 책임을 알았고요. 보아야 할 책입니다. 그것을 알았고, 그 배경, 요한계시록의 배경과 목적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현재 신자들에게도 종말에 있을 심판과 천국을 알게 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음을 알았으며 늘 깨어있고 늘 잘 유지해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신약의 다른 책들과도 같이 바른 믿음을 갖고 또 그것을 지속하며 또 그래서 결국 구원으로 나아가라라는 이 믿음과 구원이 다시 그 목적의 바탕에 있는 책임됨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계시록의 해석 방법은 이제 미래적인 해석과 함께 또 상징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도 주로 하면서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탈피할 것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서신서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서신서의 성격보다 예언서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과 또 이 예언이 반드시 속히 성취될 것이기에 믿는 신자가 깨어서 믿음을 잘 유지하도록 쓰여졌다라는 것과 믿는 신자에게 주로 대상으로 쓰여진 것인데 깨어서 잘 믿음을 유지하도록 쓰여졌다라는 것과 또 이 계시를 접하는 자들이 구원의 복을 바라보며 반드시 보여야 할 반응은 읽고 듣고 지키는 것에서 알 수 있었듯이 결국 성경의 다른 책에서도 요구하고 있듯이 바르게와 끝까지의 믿음을 보이라라는 것과 함께 전체적으로는 이 또한 이 성경의 다른 책과 같이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임을 알 수 있었으며 또 그것은 다시금 우주적이거나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서 언제 갑자기 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속히 가까워 종말의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늘 깨워서 바르게 믿음을 보여라. 끝까지 믿음을 보여라. 이거죠. 그걸 정리가 되죠. 종말을 늘 의식하면서 속히라는 것, 가깝다라는 것은 우리가 종말을 늘 의식하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일단 우리는 1차적이 되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금방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건 너무 금방입니다. 속히입니다. 누구에게나. 가까워요. 개인적인 종말은. 근데 우주적인 종말도 또 언제 또 갑자기 임할지 모르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1차고 그러다가 우주적인 종말 오면 함께 준비가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너희들 그렇게 바른 믿음, 그래서 구원 나아가라 라는 것이 목적으로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이 서론적인 내용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요한계시록 첫 시간대에 우리에게 강하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이 요한계시록 또한 결국 바르게와 끝까지의 믿음을 보이며 구원으로 나아가라라는 이 성경의 다른 책들과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다만 이 요한계시록은 그에 대한 배경이 핍박과 박해라는 배경이 있어도 속히 내지 갑자기 임할 그 종말이라는 배경을 인식하며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의 배경. 이 베드로서도 이게 그러한 배경이 크고, 또 나머지 성경에서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디나 그러한 배경이 약간씩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실은 그런 배경은 또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너희들 절대 믿음 잘 유지하고 바른 믿음 보여라라는 것들, 그런 책들에서 요구하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종말이 이제 또 더 이제 강조가 되면서 그런 핍박과 고난 배경 가운데서도 바르게와 끝까지의 믿음을 보이라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종말의 성격이 좀 강한 것일 뿐이지 배경은 사실 뭐 이렇게 마찬가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종말 때에 이러한 사건으로, 하지만 그러할 때에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구원을, 또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기, 그걸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말을 잘 대비하면서 또 우리는 더 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더 종말을 의식해서 바르게와 끝까지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평상시에도 이 계시록을 우리가 보지 않았을 때에도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또 다른 책들에서도 다 조금씩 다 엿보여주고 있었고요. 당연한 겁니다. 종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소망과도 다 연결이 됩니다. 소망. 늘 우리가 소망하며 그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종말이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것 뿐이죠. 그게 좀 더 많은 분량이고 좀 더 확대되어졌고 이런 차원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아 나아갈 때 결국 그러한 바르게와 끝까지의 믿음에 다시 집중하려 하되,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다루어질 개인적이거나 우주적인 종말 때 있을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더욱 소망하며 그러하기를 바라겠고요. 더욱 종말을 있을 그 구원, 종말 소망입니다. 그 구원을 소망하며 더 그러하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핍박과 박해의 고난, 그러한 고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의 상황이 올지라도 그러한 모습을 늘 보이며 그 상황들도 잘 극복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